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기도를 누리는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으려면 불신자는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장관, 시장, 국회의원 되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죠. 그리고 부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부처 그리스도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공자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요, 공덕, 아까처럼 선행, 열심, 그죠? 이런 걸 얘기하지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려면 어디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게 주어졌죠. 건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만 바뀌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주다, 내가 왕자다, 그 신분 바뀌었으면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실 기도 안 해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왕궁이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 믿지 못해서 여기 교회 오고 싶은데도 못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 듣고 싶은데도 이거 도울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는 교회 갈 수도 없고 사단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찬양하고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 바뀌었어요. 그 신분 바뀐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건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왕자 공주 됐다 그러면 이 건세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얘기하면 밥 차려줘야 되고, 그죠? 신분을 매야 되고, 그죠? 누가 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건세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건세 기도입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게 건세 기도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건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게 건세 기도예요. 여러분이 신분 바뀌었기 때문에 날마다 이 건세의 기도를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건세 주어진 걸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칼이 주어졌는데 계속 그냥 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요. 그럼 나중에요, 되는 게 없어요. 더 어렵습니다. 그죠? 뭘 만들려고 해도 힘들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더 다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을 해야 돼요. 신분은 누리고 건세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응답의 자격.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주어졌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하고 역사하는 건 다른 거죠. 밥이 있는 거하고 먹는 거는 다른 겁니다. 돈이 있는 거와 사용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를 도와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체험, 눈에 보이지 않는 체험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것도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교통사고 날 때 이거 안 당하게 하는 것도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기도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이런 거 응답 주는 것도 많이 체험했죠. 그리고 뭡니까? 이 흑암이 어떻게 되죠? 결박이 됩니다. 흑암은요 누구 이름 앞에만 결박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당했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왔다. 누구에게 묶인 겁니까?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묶인 거고 마음이 묶인 거고 여러분 육신이 묶인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뭔가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평안을 얻을 겁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흑암 세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새신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그 중직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믿나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100% 믿냐 어떻게 믿냐 다른 거죠. 그래서 창을 1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 10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는 파괴력이 다릅니다. 그 저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 진짜 파괴력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요. 느껴집니다. 현장 가서 전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찾는 게 많이 느껴져요. 목사님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보면요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많아요. 되게 감사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분 다 가서 기도했더니 완전히 시달리고 힘이 없었는데 힘이 확 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시달려서 가정에 싸움 일어나는데 가기만 하면 진짜 순양양처럼 가만히 사람이 변화돼요. 문고리만 탁 열어도 진짜 쥐죽은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가 잘난 게 아니라 진짜 갈 때 제가 기도하고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 제가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그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저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가면서 그 영혼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가거든요. 그럼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목회자 얼굴에 많이 나타나고 또 목회자 생각이 많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죠.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22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받을 시간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정해져 있어요. 경제 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운동 일어날 거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거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바로 응답하십니다. 예스, 즉시. 그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여러분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즉시 응답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여러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규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즉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뭡니까? 안 돼. 그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면도칼 줬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에게 차키를 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이타를 줬다. 큰일 나는 겁니다. 불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주는 겁니다.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자꾸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방향을 맞추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물질 축복 업계에서 뭡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진짜 건강에 문제 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인도의 선교원금을 보낼 텐데, 인도는 그 모슬렘을 믿잖아요. 그 모슬렘은 사실은 기독교와의 전쟁도 아니고 사실은 뭐와의 전쟁이냐면 돈과의 전쟁이래요. 돈. 결국 인류가 돈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돈과의 싸움이다. 미국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실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슬렘은. 유대인들은 돼지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슬렘이 전 세계를 장악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과의 싸움이래요. 그 이제 막 인도에 그다음에 모슬렘에서 막 전도하는 분 계시는데 보니까 그게 막 유엔에서 그단 뭔가 막 어린이집하고 이런 걸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은 가서 그냥 막 빈집 막 물도 새고 막 벌레도 많고 이런 것을 지어서 거기다가 막 이제 뭐 악기도 가르쳐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피아노 이런 거 가르쳐도 막 몇백 명 몰린대요. 막 300명, 500명 몰린대요. 그 아이들에게 막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래. 그 좀 있다 보니까 유엔에서 옆에 가장 건물 막 우리를 얘기하면 최고급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다음날 돼서 큰일 났다 이제. 저 건물 이제 완성됐는데 여기들 다 저기 가겠다. 그 이제 그 다음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몇 명 갔을까요? 그 좋은 건물, 여기는 완전히 막 쓰레기 같은 건물, 그 유엔 건물에 몇 명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 갔을까요? 그 500명 아이들이 함께 있는데 몇 명 갔을까요? 맞아,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왜 한 명도 안 갔냐? 저기는 사단의 나라라고 돈으로 뭐 한다고 그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막 큰 교물 다 도우면 손을 다 떠나면 그 복음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는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결론 내려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죠? 딴 아이들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빨 좀 썩어도 당뇨병 걸려도 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안 주는 겁니다. 그죠? 필요 없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있는데 우리 딸들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사탕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을 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고 집사람은 뭐 치아가 그래 좋진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하나 안 썩었습니다. 아직까지. 콜라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 먹였고 그 다음에 사탕을 안 먹였어요. 우리 이제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사탕을 주잖아요. 사탕을 줘요. 그럼 이제 사탕을 딱 받으면서 누구 눈치 볼까요? 우리 눈치를 딱 봐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립니다. 집에 갖고 와서 먼저 얘기를 해요. 엄마, 누구 권사님이 사탕을 주셨어. 이래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탕을 먹고 싶다는 얘기죠. 그냥 버리면 될 텐데 집까지 갖고 와서 누구 권사님이 사탕을 주셨어. 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감사하게 먹어 이럴 줄 알고 하는 거죠. 엄마, 누구 권사님 사탕을 주셨어. 우리가 그래 너무 감사하네 먹어 이럴 줄 아는데 그래? 그럼 아무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다가 버리냐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죄송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버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야. 손에서 안 떨어져. 하고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른 척하죠. 그러니까 사탕 주는 거 다 먹게 만들고 콜라 다 먹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 좀 다 썩었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되기 위해서 안 주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탁 띄어지면 그때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누가 더 급하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그죠? 그 여러분 자꾸 이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 이제 더 하나님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줘버리기도 하고, 그래 세상 말로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이제 얻어 먹고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거울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운동선수들을 막 이 코치가 가르치는데 자꾸 막 실력 막 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시겠냐? 뭐 기다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필요한 거 다 가르쳐 줘보죠. 그래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선수가 못 되는 거죠. 우리 손흥민 아버지 손정훈 씨갑니까? 그 사람이 이 손흥민 경기를 안 시키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경기를 한 경기도 안 시키다잖아요. 안 시킵니다.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막 중학교 때 성적 내고 고등학교 성적 내서 막 전국 대회 입상해서 막 하잖아요. 그동안 선수 생활 다쳐서 못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20대 잘하다가 20대 중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훈련은 다 그래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기초만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저기 유럽에는 왼발 제비가 오른발 못 하거든요. 오른발 쓰는 사람 왼발 못 써요. 양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흥민은요, 오른발 제비인데 왼발 계속 쓰게 만듭니다. 죽도록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쪽은 그 토트넘 탁 갔을 때 후보로 탁 가더라고요. 야, 정말 되겠나 싶더라고요. 좀 이따 보니까 그 잘하는 사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손흥민이 주전이 된 거예요. 차범근이 지금도 독일 가면요 영웅대접 받습니다. 근데 앞으로 손흥민은요 그보다 수십 배 더 영웅대접 받을 거예요. 그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자꾸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축복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빨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 받으려는 게 그게 누가 속이는 거냐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탕 발림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와요. 영접사한테 바뀌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다. 이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걸 보고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주기도문. 이때는 우리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막 불러주고 알려주는데 나는 왜 기도 안 알려줍니까? 우리는 왜 기도 안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따진 거예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기도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진짜 누리면요 사실은 주기도문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상 말로 하면 차선책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주기도문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은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소영이 축구과 야구과 그 경기장에 가서 그 애국가를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다 막 댓글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노래는 잘하네. 사람들이 막 그래 쓴 거예요. 소양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고백을 한 거죠. 그 사단은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유일신을 다 싫어해요. 어떤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 스님과 그 다음에 신부님이 어느 그 동네에 이렇게 개수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간 거예요. 그 이제 그 스님이 다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죠.
저 스님은 야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딱 나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인격이 안 돼 있다면서. 저 스님 봐. 예수님과 부처님을 기도하는 그렇게 해야지. 야, 인지상정인데.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그걸 보고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누구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안 된다. 그러면 육신적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빠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뭘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해달라고요? 통치해 주세요. 요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요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려요. 이 땅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냐 사단 나라냐.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사단의 통치를 받냐.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 보통 사람들 하나님 통치를 못 받죠. 거기에 누가 임하냐? 흑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흑암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또 영적 상태가 있겠죠. 그 여러분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걸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뜻은 바꾸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니네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다시스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작게 말하면 한 영혼이고 크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응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뭐 자녀가 서울대 가고 뭐 경정답 받고 그죠? 건강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가정 복음화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통해서 가정 복음화. 그죠? 문제 터져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부흥, 중자 많이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영상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저기 합동 감리교회인가요? 그 얼마 전에 그 나왔는데 막 목사가 막 그 세상에 일당을 줘서 깡패 비슷한 사람을 교회에 막 불러오고 장로들이 막 교회 목사 말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어떤 한 권사님이 막 같이 싸우다가 어떤 한 분이 미쳐서 계단에 떨어져서 119 구조대가 오고 경찰이 오고 그 당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흑암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원하는 대로 일본주의 막 쓰니까 그게 흑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막 강조하는 거 있다. 저는 양보할 거예요. 왜? 흑암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흑암나라는요,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싸움을 일으키거든요. 양보해버리면 돼요. 그죠? 양보해버리면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모슬렘에서 IS, 그가 우리 선교사를 몇 명 죽였냐면 29명을 죽였잖아요. 29명을. 그냥 땅에 물어놓고 다 그냥 칼로 그냥 다 쳐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막 이제 그 막 예수 믿는 사람 큰일 났다 해서 난리 난 거예요. 막 난리 난 거잖아요. 그 나라가 8,000명이 모슬렘이고, 9,000명이 모슬렘이고, 1,000명이 예수 믿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1,000명도 이제 다 모슬렘만 되겠구나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막 이제 막 싸워야 되잖아요. 뭐 29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플랜카드 다 걸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IS를 용서할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래갖고, 그 모슬렘에서 300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잖아요. 그죠? 그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29명 선교사가 죽었는데, 너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근데 그 29명이 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그 부인 안 하겠다고 다 죽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그죠? 돈 막 몇백만 원만 막 손해본다 해도 막 교회 안 오고 예수 안 믿고 그럴 텐데, 그죠? 300만 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29명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모든 일에 참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중직자는 이래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우리는 재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냐면 요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영혼 살리는 일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영혼 살리는 일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제가 현장에서 막 전도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목사님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목사님 뭐 바란 거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뭐 계산을 좀 할 수도 있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가페로 해줍니다. 아가페로. 여기 뭐 교회주 성도님도 제가 현장 사역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요구한다 그랬죠. 제가 이 갈증이 많기 때문에 현장 가면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밥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만 요구합니까? 물은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저는 막 설교하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물 떠놓으면요, 보통 목사님들이 목마르면 한 모금 다 가거든요. 저는 이거 막 반컵 다 먹어야 돼. 한 컵 다 먹어야 돼. 그게 좀 달라요. 이 아가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죠? 이 빌립이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아굴라 브리스기를 이 사람들이 아가페로 영을 살리고 전도하고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했는데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났어요. 다 영접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생각 들어요? 영접 다 하면요 어떻게 생각 듭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와야 되죠? 우리 교회로 와야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와야지. 영접시켜줬기 때문에 인생 전화좀 만나주기 때문에 뭔가 줘야지. 이런데 갑자기 세례 딱 주니까 나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빌립이 내시를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에도피아 가서 복음 전거했는데 에도피아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전가된 거예요. 그 70%가 예수 믿다잖아요. 그 나라가. 누구 때문에요? 그죠? 그 에도피아 내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 영적 문제 치유를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죠? 그럼 그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죠? 사단이 이가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우리가 그걸 갖고 막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여기 계시는지 뭐 딴 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저는 그런 동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테니스를 쳤는데 20몇 년 쳤다 했잖아. 20한 5년 쳤거든요.
그 테니스 라켓을 누가 처음에 줬냐? 우리 매형이 주셨어요. 그 매형이 준 라켓을 갖고 지금 20몇 년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좀 상태가 안 좋겠죠? 근데 별로 저 테니스한테 1위, 2위 하거든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제가 이게 분필 이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이게 요거 신청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고당한 게 하나 와 있어. 문 열어보니까 테니스 라켓이 와 있네. 그 전화해봤죠. 얼마짜리 하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보내신 것 같아. 대전에서 왔어. 대전 사람이 보냈나? 아니면 이 메시지 들었던 누가 보냈나? 누가 보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전화해서 누가 보냈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럼 그분이 보내셨겠다 느낌도 좀 들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분 듣고 한 10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테니스 라켓 보내준 것보다 수백 배 복을 받게 없었어. 저 기도했거든요. 그죠?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운동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우리 누가 헌금을 주고 돈을 주잖아요. 그 돈 주면요, 밥 사 먹으라면 밥 사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필요할 때 쓰세요 하면요, 그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누구한테 다 들어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 들어가요. 저는 하나도 안 씁니다. 쓰는 게 없어요. 그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만큼 제가 좀 알뜰하고, 이게 함부로 안 사거든요. 우리 사람도 있지만, 저 함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살 것 뜨면요, 우리 그 테니스 가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최고급 차를 끌고, 최고급 옷을 입고 운동을 오셨더라고요. 저는 외출할 때 한번 입을 옷을 운동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른 거죠. 어쨌간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거 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한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목회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아가페로 하면요, 아가페로 옵니다. 그죠? 아가페로 와요. 그 조건 있는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님 내가 요거 해줄 테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상당히 부담돼요. 제가 고맙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인도 그 김종성 얼굴도 저는 그분 얼굴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제가 당진 예종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교헌금 나오면 이걸로 성교헌금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같이 연약한 종을 위해서 이게 헌금을 보내준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 보냈을까요? 010-7328-7525 몇 살, 신학교 몇 기 이렇게 보냈을까요? 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낸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아무 동기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다 아느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가페.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 도와주는 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영혼 살리고 구원받고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단순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중직자 앞으로 이래 돼야 돼요. 내 동기 있다. 사단이 걸립니다. 내 동기 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자, 우리는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는 시험을 여러분이 아까처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받냐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요셉처럼 36개 하세요. 그죠? 시험 통과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건세입니다. 이거 사용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께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꾸 저게 연예인들처럼 내가 응답 받으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지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열심으로 했던 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이지. 그죠? 그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장에서 증거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요셉입니다. 노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아주 결과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야, 저 사람 진짜 어렵네. 그런데도 야, 믿음 지키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 잘되고 축복받아서 잘 됐네.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가져는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앞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좌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이겁니다. 예배. 그 여러분이 어느 속에 있었냐면 예배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 속에.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보좌로 역사하는 거예요. 한 명이 기도해도 역사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보좌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이 하나로 장작이 타는 것보다 두 개 타는 게 효과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죠. 세 개, 네 개면 더 활활 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명이 있으면 뭐 패배할 수밖에 없다.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살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우리 기도 흐름 속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면 전도 흐름 속에 항상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우편에서 이 스데반을 놓고 응문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전도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막 경기했다, 유도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 선수를 한 판에 이겼어. 그러면 그 간중에서 응원하는 사람 중에 다 일어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앉아서 껌 씹고 열받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죠? 진짜 전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보호자로 역사하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전도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 영향받아요. 그죠? 우상숭배하면 영향받아요. 말씀 흐름 타지 않으면 영향받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보호자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 역사하고 천국천사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흑암세력이 꺾입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 언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갱신할 것 때문에 말고요. 진짜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시공간으로 하나님 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뭡니까? 시공간 초월을 위해서 천사를 뭡니까? 파송을 하죠. 그죠? 그 베드로가 옥문에 있을 때 천사가 파송되어서 옥문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죠. 자, 이 보호자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축도를 요 근거로 하죠. 그럼 시공간 초월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에서 25절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천사를 파송시켜서 닫힌 문을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닫혔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닫혔던 문을 여십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전도의 문을 여시고, 개인적인 사업에는 사업의 문을 여시고, 그죠? 후대에게 앞으로 진로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37 빛이죠. 237 하나님은 하나님은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27절이죠. 하나님은 빛을 비춘다고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이 축복이 옵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 그 천군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면 눈에 보이는 축복은 뭡니까?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냐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이 경제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뭐가 오냐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 따라 만남이 타고 옵니다. 요게 안 됐을 때는 시간표가 아니죠. 시간표가 옵니다. 저도 이제 요거 이제 기다리고 있죠. 만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237을 살릴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시죠.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경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아마 빚만 계속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이것까지 줄 거예요. 건강까지 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참된 기도 누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공예배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공예배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 미중모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전도학교, 새벽기도, 그다음에 현장 예배. 요게 끝장판이에요. 요것만 지속돼도 응답받습니다. 요게 5가지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간에 그 5가지 응답받으면 진짜 되어진 응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교회 꼭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중지적 딱 되시면 최소한 교회 30분 전에 오세요. 누구의 기준이냐? 저희 기준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어쩌다 30분 전에 옵니다. 30분 전에 와서 다 1시간 전에 오죠. 저는 1시간 전에 무조건 와서 30분 딱 되면 무조건 저는 교회 세팅합니다. 세팅 다 하고 15분 동안 세팅해요. 15분도 안 걸리죠. 자, 세팅 다 하고 15분 전에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15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전에 교회 오고 30분 전에 세팅하고 15분 딱 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저의 이제 그게 규모예요. 여러분 중직자 되시면 그 정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도 생기고 영적 힘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직자 훈련을 나중에 되면 하지. 물론 그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근데 언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누리는 중직자 되셔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참된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